제가 일전에 그 서클 그 동기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인데 아버님이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근데 뭐라도 마지막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성경 구절 같은 걸로 아버지 마지막에 좀 이렇게 위로해 드리면 좋겠다 하는데 뭐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급하게 저한테 막 연락을 어떻게 취했다고 하는데 제가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마지막에 이렇게 성경 구절 이렇게 하나 정말 좋은 말씀 좀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게 굉장히 아쉬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오래전에 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오랫동안 뭐 직분을 맡아서 하지만 정작 정말 결정적일 때 그냥 성경 없고 스마트폰 없으면은 그냥 말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요즘은 다 그래요. 뭐 전화번호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있으면 그냥 다 찾으면 되니까, 검색하면 되니까, 성경 구절 다 검색하면 되니까. 하지만 성경 말씀 가서 필수 구절 같은 거는 항상 머릿속에 좀 우리가 되뇌이고 그렇게 해서 좀 묵상하고 암송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11월 마지막 이제 금요일이고 이제 저물어 가는 이제 11월 깊어가는 겨울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기 딱 좋은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또 두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두렵거나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결론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결과가 다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재앙이나 심판이나 막 그것이 뭐가 어떻든 여기에서 이 재앙이 무슨 의미든 그거 정확하게 몰라도 사실 상관없어요. 아주 애매한 부분에서 뭐 이단 신천지가 막 이렇게 헷갈리게 하면은 물론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한번 그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지만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그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니까 잘 보고 그걸 찍고 그대로 순종하고 잘 따르고 핸들 잘 잡고 졸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그래야 올바른 길을 가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그게 한편으로는 맞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우리가 잡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요 인생의 모든 핸들은 사실 주님께서 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핸들을 이미 잡고 계셔요. 그래, 그분이 이미 드라이브를 안전하게 하고 계셔요. 그 앞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고 막 어마어마한 뭐 위험이 닥치고 낭떠러지가 아슬아슬하게 있어도 그 인생의 핸들을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잡고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안심해야 되고 또 안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을 쭉 같이 한번 이제 보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어마무시한 막 이런 재앙들이나 이런 내용들, 그 속에서 영적인 의미들도 찾지만 그 속에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또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계시록의 큰 재앙, 심판이 세 가지 세트로 나타나죠.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에요. 7 인과 7 나팔의 재앙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제 7 대접의 마지막 재앙이 나타나기 전에 이제 16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전에 15장의 이 삽입 계시, 삽입된 이 내용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내용들을 살짝 살펴보고 15장 후반부는 이제 마지막 7가지 대접의 재앙을 위한 완전한 세팅이 이루어지는, 준비가 완료되는 바로 그런 부분이죠.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치리로다. 거기다가 밑줄 완성한다 라는 뜻이, 이것으로 완성된다, 이것으로 끝이 난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이 난다 라는 겁니다.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완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모세의 노래. 왜 모세의 노래가 나왔을까?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여러분 15장이죠? 출애굽기 15장에도 노래가 나와요. 거기에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홍해바다를 건너고 애굽의 폭정에서 완전하게 이제는 구원을 받은, 그래서 홍해바다를 무사하게 빠져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구원의 노래,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 바로 그 내용에 대한 하나의 비유, 그런 것처럼 노래를 부르더라, 찬양을 하더라. 그런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유리바다와 같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표현이 이미 앞에 있었지만, 여기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있지만 그 속에 심판의 모습들이 혼돈되어 있어요. 불이 섞였다라는 것은, 불이 섞여 있는 채 유리바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있지만 그 안에 아직까지 멸망당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의 표현. 여러분 홍해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마른 땅을 건너가잖아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피신하잖아요. 그래서 잘 빠져나가서 그들이 다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그 바다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 홍해바다, 갈라졌던 홍해바다가 다시 합쳐집니다. 그 홍해바다 갈라졌던 상황에서 그것은 그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고 구원의 감격적인 그런 장소이지만, 뒤쫓아왔던 애굽의 병사들에게는 사망의 장소, 심판의 장소, 재앙의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장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어요. 구원의 메시지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중의적인, 양면적인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부분도 신천지나 만민중앙교회나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해석을 하죠. 이것을 실제적인 하늘에도 바다가 있다, 이 땅에도 바다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바다가 있다, 그렇게도 해석도 하고, 이 바다를, 이 유리바다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좋은 거 갖다 붙이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냥 수정 같은 유리바다 밋밋해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뭔가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자기네들 말하는 이만희, 자기네들 교주의 말이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단이 아무튼 이 계시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거기 있는 숫자나 상징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묘하게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마치 그거를 모르면은 탈락되는 것 같고 거기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반듯하게 하고, 요한계시록만이 아니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이전까지 65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린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건 말고 그냥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떤 특정한 비유나 상징을 뭔가 특별하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그래서 뭔가를 알아야만 구원받고 여태까지 알던 거는 다 소용이 없고,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계시록의 말씀만 유독 그 부분만 도드라지게 뭔가 의미 부여를 한다는 것,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도 않았어요. 아예 설교도 하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 부분만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을 한다? 그거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것도 같이 열심히 보면 이해가 되지만, 다른 거는 배제시키고 요것만 같이 보고, 구약에서 또 본다면 굳이 뭐 다니엘서 요것만 또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막 그 고문당하고 신사참배 거부하고 그러면서 감옥에 들어가서 열심히 막 성경을 보시던 분들 중에서도 너무 사모한 나머지 그랬겠죠. 근데 뭐 길선주 목사님 이런 분들은 계시록만 10,000번 읽고 막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너무 몰입해가지고 봤다가는 그것이 잘못된 모습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억지로 그것을 풀려고 하고 거기에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상하게 나가는 거예요. 엇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순차적으로 보고, 여기는 말씀들을 역대 많은 학자들, 주경학자들,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풀어했던 여러 가지 해석들을 근거로 해서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들을 바라봐야지, 그걸 이상하고 뭔가 독특한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또 자기네들 믿고 있는 그 교단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거를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 굉장히 큰일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몇 군데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들은 모든 심판,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역경을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크고 놀라우신 일. 만국의 왕이시여.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집중이 되었던 그 권력의 그 엄청난 압도된 어떤 권세 속에서 주눅들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여러분 그래봐야 로마 황제 평균 재임 기간이 거의 2년에 3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짧아요. 그저 몇 년밖에 안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자들에게 눌려서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그들이 더 큰 그림으로 우리 하나님은 만국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만 거룩합니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는 특별히 많은 찬양이 나와요. 많은 경배가 나와요.
그리고 그 환난과 재앙이 더 심화되고 가중이 되면 될수록 더 강력한 의미의 찬양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만이 아니라, 천사들의 찬양만이 아니라, 24장로들의 그런 찬양, 온 우주, 온 정말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과 경배의 모습들, 이 찬양의 고백들이 얼마나 정말 큰 스케일로 감동적으로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드리는, 아까 우리 찬양 열심히 잘 불렀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부르는 그 어떤 찬양도 그냥 별다른 느낌 없이 그냥 대충 부를 만한 그런 찬양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이 찬양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그런 가사고 고백이라면, 그 어떤 찬양도 그냥 이거는 그냥 대충 그냥 너무 이거 잘 모르기도 하고, 이거는 뭐 가사도 좀 그렇고, 이건 뭐 곡이도 희한하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충 마음도 없이 그냥 불려지는 그럴 만한 찬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찬양이 어떤 고백이든 어떤 상황에서 불려지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라면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담아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그것이 감사의 찬양이든 그것이 기쁨의 찬양이든, 기쁨의 찬양인데 우리가 대충 그냥 기뻐하는 척하면서 부를 수 있겠어요? 감사의 찬양인데 그냥 뭐 생각해보니 또 감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찬양하겠어요? 그것이 회개의 찬양이든,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마지못해서 하라니까 그냥 하는데 사실 뭐 별로 그냥 크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래서 찬양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주제이든 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불려지는 그 찬양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며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 그리고 그분의 행하신 거룩한 일, 그 가장 의로운 일을 가장 아름답고 깊이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 장소에 가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런 곳에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우리가 건짐받았는데, 구원받았는데, 생명을 건졌는데 거기서 그냥 입만 달싹달싹하면서 찬양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찬양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감격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16장 이제 본격적으로 7 대접의 재앙들이 쭉 소개가 돼요.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어디에서 큰 음성이 나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 큰 음성은 명령입니다. 7 천사에게 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어마어마한 재앙과 심판과
그런 멸망의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성전에서 그 음성이 나고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중심, 관제탑 역할을 하는 거죠. 명령의 주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순간에 대한 우리가 소망과 뭔가를 갖지만 그럼에도 뭔가 막 재앙들이 나타나고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정말 어떤 모습으로, 이것이 실제적인 자연재해의 모습으로 막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심판의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나중에 7 대접의 마지막 재앙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지진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어떤 부분으로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주님께서 소망과 비전을 주신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통치와 계획과 그 부분에서 어떤 지역적인 상황에 따른 심판과 재앙들이 있지 않을까. 지금도 지구가 많이 아파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환경에 대한 부분들 많이 우리가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지구온난화에 대한 부분들, 제가 아까 뉴스인가 신문에서 봤나요? 인터넷에서 아마존에 막 산불이 몇 개월 동안 계속 탔던 거 아시죠? 축구장 5만 개 사이즈의 넓이가 타버렸어요. 서울 면적의 5배인가 6배인가요? 와, 상상을 못할, 그 속에 있는 열대우림들이 다 타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연기와 그 결과로 인해서 남극의 빙하가 또 빠르게 녹는, 참 걱정이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정말 이 자연, 이게 지구가 너무 아파하니까 이 바다 속에 있는 그 생태계, 어젠가요? 또 후쿠시마 원전 거기 그거를 막 그냥 유출을 했다라는 얘기도 듣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심란할 게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막 와닿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그 엄청난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첫 번째 천사에 의해서 땅에 쏟아져 버려요. 땅에 쏟아져 버릴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근데 그렇게 땅에 막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면 다 그렇게 해서 파멸당하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우상 숭배를 하거나 잘못된 모습으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당시 황제 숭배한 사람들에게 어떤 확인증 같은 걸 줬다고요. 확인증. 그래서 그 확인증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거래를 하고 뭐 할 때 확인증, 마치 주민등록증 같은 거 이렇게 서로 확인하듯이.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황제 숭배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확인증을 받은 그런 사람들,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그런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이번엔 바다에 쏟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첫 번째는 땅, 두 번째는 바다, 셋째는 강과 물 근원. 근데 바다와 물 근원이 피가 돼버려요. 물이 피가 돼요. 이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부분들이 있죠. 악질, 독종, 독한 종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더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5절, 물을 차지한 천사, 여러 천사들이 막 있어요. 7 대접의 천사, 7 대접의 재앙을 맡은 천사들이 있지만 물의 영역을 맡은 천사, 그 앞부분에 보면요 불을 다스린 천사가 또 나오고 7장에 보면 바람을 통제하는 또 천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하나님 천군 천사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엄청난 재앙과 심판, 이 부분만 묵상하면 우리가 우울하고 무섭고 두려운데, 그 상황에서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너무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거 너무 자비가 없으셔요. 저 사람들 불쌍해 못 보겠어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야, 이제서야 심판을 하시는군요.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의로우시다. 자,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이 지금 심판당하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심판의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엄청난 통제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셔서 갑작스럽게 그 능력과 어떤 그런 부분들이 통제 불가능한 모습으로 즉흥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제야 기다렸던 인내했던 7장인가요? 앞부분에 나와요.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우리의 그 억울함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언제 신원하여 주시겠습니까? 이럴 때 그 순교자의 피가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가 온 거예요. 그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던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 심판의 기준,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따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것, 피를 흘린 것,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 그 피가 함부로 흘려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인류 최초의 질문이 뭐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인류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가인아, 네 야후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 아니죠. 왜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 질문을 하세요? 아벨의 핏값을 물으시는 거예요. 아벨의 핏값. 아벨의 핏값. 간음했던 다윗, 밧세바, 그 남편 우리아의 그 무고한 피 흘림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다윗에게 추궁을 하시는 하나님.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정말 무명의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추궁하시는 하나님. 아합과 이세벨을, 그래서 그 핏값에 대한 부분들을 추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순교자들의 그 핏값. 어젠가에 젊은 터키 선교사님이 피살당해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보신 분 계시죠? 젊은 선교사님이 괴한들에 의해서 무슨 사고처럼 포장이 됐지만 그렇지 않아요. 터키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99.9%가 무슬림들이에요. 그리고 한 5년, 7년 전에 한국 선교사 우리 아주 무참하게 그 아내가 살해당하고 그런 거죠.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굉장히 젊은, 높은 뜻 어디 교회 그 찬양팀에서 베이스 치던 그런 청년 선교사인데, 젊은 나쁜 아무튼 친구들이 가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한 속상함과 억울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의로운 그리고 거룩한 죽음을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그 피에 대해서. 그 하나님 7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심지어는 제단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하나님이 공정하세요. 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새벽 예배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의롭지 않아요. 사람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슨 판단이든 어떤 결정이든 아무리 공정하려고 해도 그 저울에, 양쪽 저울의 그 추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어떤 쪽으로 기울어져요. 여기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맞췄지만 다른 곳에 가면 이것이 또 기울어질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가면 또 기울어져요. 지금은 굉장히 정확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것이 또 기울어질 수 있어요. 그거를 다 맞추지를 못해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공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인간 스스로의 어떤 주관적 해석과 그런 감정적인 뜻에 의해서 이것이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정의로운 사회,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법령이라도 그것을 판단하고 집행해 나가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그 저울의 그 균형을 정확하게 결정을 하죠. 무엇이 잘못됐고 어디가 더 무거운지, 의로운지. 왜요?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풀 뷰,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이 가장 의로우십니다. 왜 그때는 침묵하셨을까? 그때는 왜 억울하게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은 그 억울해 보이는 부분들을 결국에는 다시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나쁜 사람들의 그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정하세요. 아주 정확하게.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평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싹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그럼 뭔가 문제죠. 여러분 그분 안에서 자유로우셔야 되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날마다 누리세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누리십시오. 그 하나님이 무섭다, 두렵다, 겁난다, 가까이 가기 이제 부담스럽다. 오늘 금요일에 괜히 갔더니 더 막 좀 부담되는 거 있지. 계시록을 안 볼 건데 괜히 그랬어.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안정감, 평온함, 갚아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넷째 천사,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대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여러분 보세요. 넷째 천사가 해에 그 대접을 쏟으니까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에게 임하는 그런 심판이죠. 앞부분의 7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구원받은 자들은 해나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엄청난 재앙이 막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대접이 땅에 쏟아졌지만 누구에게 독하고 악한 종기가 나요? 우상 숭배하고 경배했던 자들에게 그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물과 바다에 물이 피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은 피해갈 수 있도록. 애굽에 내렸던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고센 땅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는 재앙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나타나고 마지막 9번째 재앙 같은 경우는 흑암의 재앙이지만 고센 땅 지역은 흑암의 재앙에서 피해갔어요. 장자의 다 모든 장자가 죽지만 좌우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곳은 피해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재앙, 해가 어떻게 돼서 막 사람들이 불로 달궈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안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마음에 안정감을 더 누려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다. 10절을 보세요. 5번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져요. 흑암의 재앙이죠. 근데 사람들이 아파요. 어둠과 고통이 동시에 임합니다. 자기 혀를 깨뭅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자신들의
악행을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종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셔요.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같이 마지막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데 결국에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을 그냥 박차버리는, 기어코 그 임할 진노를 쌓는. 왜 그래요?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일찍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했죠. 2장 5절 말씀 자막을 띄워주셔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 시작. 다만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보세요, 너의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진노가 쌓여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속에 그 질긴 고집, 이 소힘줄같이 질긴 그 고집, 마지막 그 재앙이 떨어지고 그 상황에서라도 잘못했어요 라고 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악한 죄성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자리에 나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그 바깥 자리에서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여러분 전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마지막 부분 보죠.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어마어마한 그런 지진이 있어요. 제가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갔는데 1970년대인가요? 거기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어요. 거의 진도 역대급, 역대 아마 탑3 안에 들어가는 그런 지진. 그래서 그 지진을 위해서 허물어지고 무너졌던 그런 장소들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냥 보존하고 있어요. 거의 진도 9점 뭐 이 정도 되는 뭐 그런 엄청난 그런 지진. 근데 여기 있는 이 지진은 글쎄요, 뭐 진도 한 20, 100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뭐 몇 번째 천사가 어디에 뭐 대접을 쏟았고 이것도 다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공중에 쏟았자, 공중에 권세 잡은 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주름 잡고 있었던 그 일시적으로 허락된 그 영역을 하나님이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큰 음성이 또 들립니다. 어디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러분, 이 부분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개역개정이 좀 약하게 번역이 됐어요. 공동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은 다 되었다라고 써 있어요. 다 되었다. 우리말 성경은 다 끝났다. NIV 영어 성경 보니까 it is done. 다 이루어졌다. 다 끝났다. 마치 가상칠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죠? 바로 그거예요. 다 되었다. 다 끝났다. 모든 재앙이 이제 완성되었다. 완성되었다. 이게 보좌로부터 나는 음성,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다 되었다.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그 계획과 설계대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추진해 오신 하나님. 7 인의 재앙과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는 동안 어느 누구도 태클을 걸 수가 없어요. 그죠? 어느 누구도 방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추진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상황을 지켜보시고 기획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결국에는 완성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완성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하지만 그 성취가, 우리의 그 노력이 다 이루어집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뭔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은 불완전하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추진하시는 일은 결국에는 반드시 완성될 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결국엔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그 하나님. 야, 이제 끝났다, 망했다가 아니라 이것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루시고 하나님은 완성시키셔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신뢰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의 어떤 특정한 재앙이나 아니면 비유나 이런 걸 가지고 괜히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부담을 느끼거나 이상한 해석들 막 따라다니거나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요.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구원받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구나, 단 한 영혼도 허투루 여기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영혼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책임지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간절한 마음들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되는지도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피할 길을 또 내어주셔요. 더 좋은 길로 연결시켜 주셔요. 그 하나님 더욱더 신뢰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마음속에 컬컬하고 답답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복잡하고 무서운 그런 느낌도 있지만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또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가장 정확한 의로움과 주님의 통치와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장차 들어갈 첫 천국, 하나님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곳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다 부르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 신뢰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어느 한 곳이라도 하나님 참으로 안전함을 느끼는 그런 영역들이 없을 정도로 참 많이 불안하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그 마음속에 중심을 잘 잡게 하시고 기준을 잘 잡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편법과 하나님 부정적인 여러 가지 악행들을 자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이 나라입니다. 주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며 주님 앞에 중보하는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더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우리 상담교회가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로서 정치적인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서 펼쳐지는 모든 행사와 사역과 하나님 추진하고 계획하고 진행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역들마다 열매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고 월드위먼 브릿지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힘있게 뿜어져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로 더 많은 분들이 아울리치를 가며 또 선교에 관심을 쏟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새벽에 율량 교구가 23명 하나님 베트남으로 떠납니다. 주님 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가서 집을 짓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잘 느끼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지켜주시고 땅에서 지켜주시고 이방 문화와 음식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육부서와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믿음의 텃밭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치관의 혼란과 세속적인 여러 가지 아버지 세상적인 삶 속에서 저들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요 인생의 목자 되심을 저들이 분명하게 입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갑작스럽게 닥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어려움들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하나님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 특별히 치유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구석구석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는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모든 질병 숨어있는 모든 연약한 하나님 병의 근원까지도 주님께서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급속한 회복이 있을지어다. 급속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가정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예배를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12월 1일 하나님이 이제 한 달 남은 하나님 마지막 점으로 12월 한 달 주님 앞에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감격과 찬양과 하나님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 심령의 묵은 것들이 다 해결이 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상처받은 심령들 다 치유가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그렇게 한 해를 잘 정리하며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거룩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마음 정성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의 주권자여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주님 안에서 완전한 평강과 자유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